27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기독교 강연 17번째 시간인데요. 좀 제목이 선의 시작 계속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좀 그 전에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지배하시는 일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번영할 때는 감사하고 또 역경 속에서는 인내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알아가고 또 그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사람의 의지가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 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규범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훈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요. 넷째, 다섯째, 열째, 백째, 천번째 또 다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성경에는 이제 충성, 온유, 절제 많이 있는데 왜 겸손이냐라고 했을 때 겸손에서 그 모든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덕과 성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반대는 이제 교만이겠죠. 교만이 가장 큰 죄고 악이고 모든 악의 뿌리가 교만에서 교만이 됩니다. 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좀 나눴는데요. 이 성은 이 땅의 일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만 하늘의 일을 아는 거에는 아주 무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비추임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앞에서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이미 베푸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과 빛이 한 번만 비추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하루만 조명을 받고 그 후에는 자기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께서 비춰줘야 되는 거죠. 어느 날 막 성경이 보이고 열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믿음이 막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성령님이 알려주셨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지식은 남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퇴보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선, 특별히 이제 구원에 대한 선인데 넓게는 구원을 포함한 모든 선에 대해서 선의 시작과 계속과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은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결심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선택은
이성보다 이제 의지의 영역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좀 이성에 대해서 좀 살폈다라면 오늘은 이제 의지에 대해서 좀 보는 것이에요. 결정의 자유를 좌우하는 의지를 우리가 검토할 때 의지가 완전히 부패해서 악한 것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선한 욕망을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을 이제 내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성령님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사람 전체가 죄의 세력하에 있다라면 아주 이제 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의지거든요. 근데 이 의지가 죄의 종이 아니라면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아주 필연적으로 죄의 착고에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겠다는 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창조하는 것, 처음 시작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지 제가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앞질러 모든 일을 하셨다. 그대들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모든 악은 그대들 자신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라. 우리의 것은 제 외에 아무것도 없다. 네, 간단하게 모든 악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선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셔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선을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여기서 육과 영이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대비해서 말씀했다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중간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육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육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육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만약에 그 일부분만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전체가 다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 다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과 육은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 아닌 것은 모두 육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고는 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육분이었는데 육분이었던 사람이 거듭남으로 이제 영이 된 것이고 거듭난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바울이 마음은 좀 감정보다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도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한 것,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했고,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함을 또 바울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로마서 3장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의 10절의 시작이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 좀 인간의 그 죄성, 타락,
전체적인 부패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이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바울이 쭉 정리하면서 모든 인간의 본성이 한결같이 부패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처음에 의인은 없다라고, 이제 사람에게 의인은 없다라고 했는데 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이제 총명하면 의를 찾아갈 텐데 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찾아다닐 총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는 것은 이제 무익한 행위고, 우리의 본성에 부패한 본성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것을 논증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했어, 이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선함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저게 뭐 일반적으로 또 맞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은데 내가 항상 그렇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만 억제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로마서 3장처럼 막 악을 행하고 돌아다니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사의 유익을 위해서 굴레를 씌워서 이제 그 행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체면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법이 무서워서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한 생활 태도가 내가 살아가는데 유리하다, 이 사회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절제한다거나, 누군가는 이제 리더가 되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다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이제 패악한 인간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법 때문에 뭐 체면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하는 것과 그 마음의 부패와 본성이 정결하게 된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의 전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의지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선을 행하도록 약한 의지를 돕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는 전적으로 부패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의지가 새로워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인데, 어떤 논점이냐면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약한 의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이런 것이고,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의지는 약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에 완전히 무력하다라는 것이에요. 약하지 않고 없다, 이런 개념. 두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 부패한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하지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인간의 의지가 강해져서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의지를 시정하여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전향의 처음인 의지를 먼저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착한 일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던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이 이제 착한 일의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착한 일의 시작은 이 의지를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모든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에서 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째 창조를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을 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둘째 창조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이세요?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지음을 받은 것이 이제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때 그것이 이제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초부터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데 실제로 칼빈이 이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중에 설명을 할 때가 있겠지만 이 반대되는 개념이 칼빈 이전에도 있었고 칼빈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을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교수가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렇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 때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의지를 좀 중요하게 여겼고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이렇게 워낙 정보가 많아서 사실 교단과 교파가 딱 나눠지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장로교는 칼빈이 말한 것을 믿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단순화시키면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이나 침례교는 알미니안이 말하는 걸 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는 데는 알미니안주의가 사실상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칼빈이 말하는 것을 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걸 수용하는 것 이런 형태가 나아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제 같이 있죠.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큰 그 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를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가 협력을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지만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역할이 좀 있는 거죠. 커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선행에는 은총이 먼저 작용하며 의지는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발휘가 됐어요. 선을 행하든 하나님을 찾든 기도를 하고 해야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있었을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총에 우리가 수종자로 그 은총에 따라서 그래 기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뜻은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주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말소하신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난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와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 개조된 의지라고 그래요. 이 개조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의지가 은총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릴 수 없다. 근데 이제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막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제 의지의 문제가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누구의 공로인가 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협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공로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99% 하나님이 하셨어도 1% 내가 했으니까 1% 내가 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어, 나도 기여를 했어, 이런 부분을 남겨둘 것인가. 칼빈과 어거스틴의 요점은 그거예요. 물론 이제 알미니안도 인간이 공로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칼빈과 어거스틴이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좀 보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공로는 0%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0.1%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기여했어, 내가 하나님과 협력했지, 나도 이렇게 그래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었잖아, 뭐 이런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런 모든 것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기도를 했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뒤를 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됐지, 정말 주님이 하셨는데 나도 그때 이렇게 드린 것이 있어, 이 뒤에를 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는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왜 그걸 드렸냐? 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이지, 드리겠다는 생각 자체도 행위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생각을 했고 내가 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그래서 오직 영광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모든 신앙생활에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냥 우리 안에 젖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겸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좀 지나치다고 싶을 정도로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조된 의지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의지가 은총에 복종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복종했어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복종하는 의지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걸 나누는 것은 칼빈이 말한 대로 이걸 너무나 믿으면 이 반대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무용론이 나오거든요. 의지 무용론 막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공로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칼빈은 그 마음을 주신 것, 그 의지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해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근데 이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기도할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도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뭔가를 기여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칼빈의 말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게 보면은 이게 좀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때까지 나는 버텨야지, 뭐 이런 이제 이상한 고집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칼빈을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라는 소리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백성을 돌이키는 방법이, 사람의 의지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개조되고 갱신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36장 26절 27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했을 때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이제 원래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있는 그 마음을,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제거하고 말소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 행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 자체가 원래 내가 있던 마음이 좀 개선돼 가지고 그 마음이 아니라, 원래 굳은 마음은 다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여기서 또 이제 지난주에 성령의 조명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때에도, 그러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처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착한 일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작동이 돼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것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냐면 끝까지, 결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좀 설명하고 싶어서, 칼빈이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잘 알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은 당연히 이제 주님이시죠.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져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처음에만 붙었다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계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립하기에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능력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똑같은 말이죠. 의지에도 조그만 선이 있느냐. 또 하나가, 우리는 그러면 자립하기에가 우리가 약한가, 자립하기에 약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 전혀 자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립하기에 약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약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보다 더 좀 센 표현이 필요한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저 혼자서는 약해요 이게 아니라, 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전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그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조금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의 조명도 마찬가지고 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한 번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지성이 알아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듯이 이제는 좀 의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졌어요. 용서하고, 그렇죠? 관용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단 한순간도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도저히 그 순간에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 이후에도 선한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선행을 행하겠다는 처음 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강한 노력이 필요해요. 결심과 강한 노력으로 그 선한 일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 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겠다는 마음과 결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노력하는 그 노력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과 부패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됐다거나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하기까지 정말 노력하고 분투해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 소원은 이제 처음 결심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어떤 이런 선한 것을 해야겠다라는 이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는 어떤 강한 노력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앞부분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심도 행위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과정이 있고 성취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계속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계획도 노력한 것도 이루어진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빼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적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가 바른 일을 사랑하고 원하여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도 중요한데요. 아까 한 부분과 똑같아요.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여기 마음이 바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산란하여 하나님의 견인의 힘을 얻지 못하면 그 바른 마음이 사라지거나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견인은 이해하시죠? 견인차 있잖아요, 그렇죠?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잖아요. 앞차가 뒷차를, 그러니까 앞차가 끌고 가는 대로 뒷차가 이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견인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바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충성된 사람일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견인의 힘을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그 바른 마음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이면 평생 변하지 않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견인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굉장히 충성되고 바른 사람일지라도 삐뚤어지거나 타락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 정도가 됐으니까 뭐 이제는 다르게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물론 이제 신실한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때문에 그 신실함을 바른 마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넘어질 것이 우리에게 좀 상처는 되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칼빈은 의지에 대하여서 수백 년간 가르쳐온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 이전에 수백 년간 이 의지를 어느 정도 강조하고 사람의 선행을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문맥이 있고 인생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 안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보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칼빈 이전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뭘 의미하죠? 카톨릭은 사람의 선행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행하고 심지어는 좀 오해하면 사람의 선행으로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면죄부까지 판 게 뭐예요? 돈 있는 사람 돈 내라. 이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면 네가 구원받는다. 너무나도 엉터리로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제 어거스틴이 가르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카톨릭 쪽에서 너무나 수백 년간 부패해 왔구나.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그러니까 뭐 그런 면죄부를 사는 이런 행위가 뭐 당연히 구원은 없고 그게 0.1%라도 기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성상을 숭배하고 막 그 성지순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지순례를 해야지. 그래서 루터도 막 성지순례하고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어떤 선과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굉장히 강조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완전히 이제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인간의 교만이고 아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고행을 해서 뭔가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시하되 어느 정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철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자기가 의지에 대해서 수백 년간 가르쳐오고 믿어온 것을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들 고대 교부들하고도 좀 칼빈이 나는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을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후에 은총이 필요한 건 다 인정해요. 근데 칼빈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냐면 은총을 받은 후에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한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소스톰도 그때 교부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나는 반대한다, 배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칼빈의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은 칼빈 이전의 수백 년도 그렇고 칼빈 이후 수백 년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견해는 칼빈의 견해는 저의 견해와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강해를 하고 하는 이유는 칼빈이 말하고 싶은 그 요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칼빈의 설명은 알미니안에 의해서 좀 반박이 됐고 또 알미니안을 또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아는 감리교회 웨슬리
때 정도에 오면 또 이걸 좀 통합을 해요. 나름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사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칼빈의 이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에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어. 나는 이렇게 했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라는 이것들이 칼빈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게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보면서 칼빈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수십 년간 헌신하고 섬겨도 내가 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내가 뭘 했어 이런 소리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칼빈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옳고 우리 신앙의 또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7장에 자기 주장 의지 선한 자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은 없어. 내가 선을 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 자체를 완전히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가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너무나 이제 성경의 지극한 뜻이기 때문에 칼빈이 교만을 완전히 배격하고 정말 겸손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100% 주님이 하신 일이지 조금도 인간에게 공로를 돌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인데 이런 이제 칼빈의 어떤 가르침들이 많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그런 논란들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좀 나누어 드리면 그래서 시작과 견인과 결론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을 견인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시작과 견인과 결론까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보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열심히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게 성경에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의 상급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칼빈이 이제 가장 유하게 표현한 것이 여기 2번 정도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줄 수 있겠다. 이 정도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권능으로 일단 의에 복종하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전진하며 은총이 하는 일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총을 따르도록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의 의지가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다음에 은총이 하는 일을 따르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가 기울여진다. 그 정도로 의지를 얘기한다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선, 특히 구원에 있어서 선은 시작 과정, 결론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한 결심, 과정, 성취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했다면 주님의 공적을 빼앗은 것이므로 회개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대충 주님이 한 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찬탈하는 자가 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셨냐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50% 하나님이 하셨지, 어떤 사람은 90%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칼빈은 참 신앙인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만이
바른 믿음이고 1% 2%도 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적을 도둑질을 한 것이니까 오히려 교만으로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만 내가 기여했다라고 한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믿었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고 그럴 때 성령님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찬양하면서 그저 감상적으로 멋진 표현이다 그것이 아니라